1309페이지 정도 되면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라는 거대한 그런 천주교의 세력이 온 중세 시대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한마디는 황제보다도 더 힘이 있어서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기도 할 정도로 교황의 힘이 그렇게 셌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서 중세 그 부패한 종교 세력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에 루터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이 루터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교회 하나만 개혁하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반대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루터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낙심해서 너무너무 안 되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낙심하여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하니까 이 아내 캐더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아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막 아내에게 죽음을 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루터는 힘을 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힘을 내서 결국 종교개혁을 승리하였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힘 안 드셨습니까? 무언가가 이 가슴을 막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막 어디 가서 막 소리쳐보고 싶은 막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집에 나올 때는, 대문을 나올 때는, 아니면 아파트를 나올 때는 뭐예요? 챙겨야 할 게 열쇠, 지갑, 마스크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불안합니다.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구 때문에 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아침에 딩동 8시쯤 되면 시청에서 메시지가 오지요. 몇 명이요? 오늘
아, 숫자를 초월했네, 기록을 세우네, 이러다가 500명도 가겠구나.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도 묵직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똑같은 대답일 것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 택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라고 수없이 많이 들어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중에 실감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서울 총위에 볼 일이 있어서 노예 어느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거 아닙니다.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수원 근처에서 6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뒤에 버스가 있었다면 앞에서 받치고 뒤에서 받치니 그때 뒤에 만약에 트럭이라도 있었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차가 불나가지고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끈이라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래도 뼈마디가 부러진 곳 없고 괜찮아서 렌트카 빌리고 거기서 서울 갔다가 일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분하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정말 살고 죽는 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려는 김 목사이기에 좀 이 보호하여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 있던 6대 모든 차량이 다 엄청나게 부서져 버렸죠. 심지어 같이 타고 간 그 차는 한 달이나 고치는데 한 달 걸린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고장났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자,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막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한 주간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합니다. 힘을 내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더욱더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어간에 조금 전 역사를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 아주 극악한 왕 문나세라고 하는 왕 암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온 산에 있는 푸른 나무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푸른 나무마다 수목장하듯이 내 이름의 나무마다 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이름의 나무가 있는 겁니다. 산당이 만들어지고 큰 바위 및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 다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오늘 재수가 어떤지 봐야겠다, 옆에 점집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몸이 아프니까 어떤 것이니까 하면서 무당 불러서 구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문나세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문나세 왕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암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 가지로 칠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할 때 세 가지를 동원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칼, 전쟁을 말하지요.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가뭄이나 메뚜기 이런 것으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중세 흑사병 같은 전염병.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런 문나세 왕, 암몬 왕을 시대를 거치며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는지.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의 심판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남왕국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북왕국이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문나세 암몬 왕을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들어본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왕국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여러분 엄청났는지 스바냐 1장 2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스바냐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절을 또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후에 스바냐서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곡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너희들 끝장내버릴 것이다. 너희들 멸절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스바냐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 힘을 내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아 두려워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요?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무슨 구원이에요? 나라가 혼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런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는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스바냐가 선포한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는 문제, 갈수록 힘든 세상이 되어서 정말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고 예배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때 저는 우리 당원의 성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가뭄 때 비 오기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가정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선민사장이잖아요. 선민사장.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눈 비비며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고민과 외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빠져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기도할 힘을 잃고 하나님을 붙들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맞잡는 손, 봉사귀에 내민 손, 찬양하려고 부르는 입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올린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빌 게이츠라고 하는 미국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코로나보다 더 센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낼 이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눈물에서, 고난에서, 두려움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를 결국 지옥의 길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유호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호준 목사님, 어릴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모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모가. 그런데 이모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조카를 데려다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장까지 지낸 이분. 이모가 이제 나이 드셔서 죽게 되었는데 이모가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 잘 믿으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유 목사님이 퍼뜩 깨달은 게 맞구나.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도 어떤 직분자로 살아도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다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인생을 복주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은요, 복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주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에게도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이 적이 다가오려고 할 때, 그 순간 영안이 열려서 나의 구주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보여 그분의 손잡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믿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불행을 물리쳐 주시는 분. 저는 다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평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때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같이 수십 년 살아온 아내도, 같이 수십 년 살아온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이 빠지고 손이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찬송 부르는 입술을 기뻐하시는 참새가 짹짹 했잖아 여러분.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입술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귀를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역사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 맞으십니다. 우리들이 힘이 빠지고 손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힘이 빠지고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에서 소나타가 받았습니다. 트럭 받았으면 죽었는데 소나타가 받았을 때 처음으로 몸이 붕 뜨면서 조수석에 있었으니까요, 배틀을 안 맸다면 앞에 유리창이 막 부딪혔을 거예요. 붕 뜨면서 뭐가 막 출렁 두 번을 쾅쾅 때리는데 이게 교통사고구나, 이게 교통사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앉아있다가 무슨 일이, 사람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 막 불난다니까 빨리 나오라, 귀중품 챙겨서 빨리 나오라고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때서야 벨트 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그게 그 순간 깨닫는 것이 딱 몸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막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딱 서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막 닥치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힘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세상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 바이러스가 와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살아서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많은 감사거리를 고백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다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